4월 26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그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사람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며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의 그 이웃 나라인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왔지요. 그런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조문 사절단을 그곳에 이 암몬 나라에 보내지요. 죽은 암몬의 나하스 왕을 조문하고 또 새롭게 왕이 된 그의 아들 한운 왕과 또 좋은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조문 사절단을 구성하여 보낸 것입니다. 다윗이 보낸 이스라엘의 조문 사절단이 암몬 땅에 이르렀을 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놀라운 일이. 암몬의 신하들이 새로운 그 젊은 왕 한운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뭐라 그래요? 다윗이 이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은 조문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성을 정탐하고 함락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줍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이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이 이스라엘 사절단을 잡죠. 그리고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을 아주 짧게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극심한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들이 돌아가도록 하죠. 자, 4절 읽어봅니다. 4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예. 이게 뭡니까? 이러한 행동을 했어요. 극심한 수치를 줬죠. 예. 이런 행동은 곧 전쟁을 도발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이기도 한 것이죠.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은 분별력 없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자신이 두렵지요. 예? 다윗이 쳐들어올 텐데 어떻게 하나 하면서 두려워 떨지요. 그러면서 주변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가까운 곳에 그 아람 족속의 그 용병들을 고용하지요. 아람의 용병들을 고용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군대를 조직해서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이끌도록 만들고 보냅니다. 전쟁의 이 초기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불리합니다. 예, 이스라엘이 불리해요. 암몬과 아람 연합군에 이스라엘이 포위되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압 장군은 이스라엘 군대를 두 부대로 나누고 자신과 또 자신의 동생 아비새가 각각 지휘하도록 만들죠. 자, 9절, 10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읽어요.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 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예. 이 요압 장군은 이스라엘 군대를 두 부대로 나누었구나.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동생 아비새가 각각 주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를 앞두고 이 요압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크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투를 치러야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외치는 것 좀 보십시오. 외침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싸우자. 자, 우리 12절 읽어봅니다. 너는 담대히 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요압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크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지요. 이 아람과 암몬 이 연합군이 도망을 칩니다. 그 장면 볼까요? 13절, 14절 읽어요.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예. 이스라엘에 패한 이 아람 군대들이 말이죠.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서 아주 재집결하는 기록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재집결합니다. 이 아람 군대가. 예. 암몬과 연합군을 이룰 때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가 소집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보다 체계적인 지휘 체계, 또 작전을 구사하는, 보다 체계적인 작전을 구사하는 내용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거, 수많은 마병이 동원됩니다. 이번 전투에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직접 참전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수적인 열세, 그리고 또 부족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둡니다. 자, 17절, 18절 읽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신을 치고 더불어 싸우리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예. 이 이스라엘에 패한 이 아람 군대, 그들은 그 패배를 서력하려고 결집했지만 그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아주 대패하고 말지요. 대패하고 맙니다. 예? 대패하고 말고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였다. 예? 그러니까 대승을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람의 여러 족속의 왕들이 다윗에게 항복합니다. 다윗을 섬깁니다. 다윗에게 조공도 바칩니다. 다윗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19절 읽어보십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예.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분별력을 상실하면 선한 조문객을 악한 정탐꾼으로 오인한다. 다윗이 자신의 선친과 좋은 관계였기에 애도하며 조문 사절단을 정성을 다해서 보낸 것이죠. 이 그때의 이 암몬의 젊은 왕 한운이 말이죠. 그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하들의 말에 잘못된 정보를 듣고 아주 곧바로 그 말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절단의 수염을 자르지요. 또 의복을 그들의 엉덩이 중간까지 자르지요. 그리고 나서 돌려보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그 사절단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절단을 보낸 다윗에게 수치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사절단을 정탐꾼으로 오인했다 해도 말이죠. 적당히 조문을 받고 다른 데를 둘러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돌려보내면 되는 건데 굳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젊은 암몬의 왕 한운, 그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는 판단력이 없어요. 그는 선택 능력을 상실했어요. 한마디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왕이 지혜가 없으니까 수많은 백성이 죽고 조공바치고 지배를 당하게 되지요. 이러한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지혜 없는 왕, 이 젊은 왕 한운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 전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나이든 신하에게, 나이가 지긋한 신하에게 물어보면 다 해결이 돼요. 물어봤어야죠. 자신의 아버지 이 나하스 왕이 다윗과 좋은 관계였었느냐? 요것만 물어보면은 그거 모르는 그 신하들이 어디 있겠어요? 나이 많은 신하들은 그거 질문에 얼마든지 답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그저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있는 신하들이 한마디 던지는 말에 그저 믿고 행동을 한 겁니다. 아무튼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을 상실하면 선한 조문객을 악한 정탐꾼으로 오인합니다. 왕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나라 꼴이 엉망이 됩니다. 왕이 분별력이 없으면 수많은 백성이 죽고 조공 바치고 지배당하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으로 알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의 정예 부대가 대규모 암몬 아람 동맹군을 압도한다. 1차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2차 전투에서 다윗이 친히 진두지휘하면서 또한 대승을 거둡니다.
객관적 전력을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게 싸움이 안 됩니다. 숫자, 이 군대의 양을 보면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 암몬 아람 동맹군에게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군대입니다. 더욱이 무기, 이 군대의 화력을 보면은 그 차이는 더 큽니다. 2차 전투에서 패한 이 아람 군대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윗이 철병거 700대를 무찌르고 마병 4만 명을 죽였다. 이게 기록을 보면은 엄청난 양 아닙니까? 그만큼 적의 규모가 대단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했구나.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군사력이 대단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군대가 이긴다. 군사력이 좋은 군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군대가 이긴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군대가 승리한다. 그것을 이 하늘의 공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다윗은 물론이고 부하 장수들까지 이 다윗을 닮아서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지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지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의 정예 부대가 대규모 암몬 아람 동맹군을 압도한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참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무기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군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군대가 되면은 얼마든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강자가 되기를 우리들이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의 정예 부대가 대규모 암몬 아람 동맹군을 압도한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 속에서 살아내고 열매도 경험해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참으로 이웃의 동맹군을 상대로 싸워서 육안으로 볼 때는 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었지만 대승을 거둡니다. 그것도 연거푸 거둡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군대가 가장 강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의 정예 부대가 바로 이 대규모 암몬과 아람 동맹군을 압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을 늘 명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